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오늘 9월 마지막 주 우리 가정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9면에 있는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와 야일 사사가 이제 이어서 쭉 일어나면서 사사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구원하여서 이 기간 동안 또 45년의 태평성대가 쭉 이어졌습니다. 돌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벌레 또는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만 보면은 어쩌면 이 돌라라는 사람의 신분이 좀 천한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사용하십니다. 사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으로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사사 돌라가 죽은 뒤에 이제 야일이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22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일은 아들이 30명이 있고 아들마다 다 각각 어린 나귀를 탔고 그리고 무려 30개의 성읍을 소유했던 거부였습니다. 즉 이 야일의 가족들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이 백성들이 극심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그 신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7 원주민이 섬기던 그런 신들 이외에도 심지어 아람과 시돈과 또 암몬의 신들까지도 들여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는 그 이름에 없고 그들 삶 가운데 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의 평화와 또 안정, 풍요로움으로 이룬 어떤 경제적인 이 부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야일의 그런 호화로운 삶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 표면에 드러난 그런 우상 숭배는 타락의 어떤 극치를 보여줍니다.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은 보면은 항상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사 야일의 이 호화로운 삶은 바로 영적인 침체와 타락으로 이어져 간 것입니다.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즉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롭고 형통할 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나약해지기 시작하고 범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는 그 믿음의 심지가 오히려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풍요가 지속되고 어떤 풍요로움과 한가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영적으로는 나약해지고 시들해지고 또 결국은 죄악으로 타락해 가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파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어떤 한 민족에게, 한 족속에게 박해와 어떤 약탈을 당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워낙 심하니까 하나님도 그 자기 백성을 두 민족에게 넘겨서 그들을 공고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대적들에게 당하는 고통 정도, 그 정도 어떤 고난과 고통은 돼야지 겨우 이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의 이런 혹독한 시련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고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만연한 이 코로나19 그리고 산불과 가뭄과 홍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들,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넘기신 암몬과 블레셋이고 속히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아닐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이 사사시대 백성들이 그 실수와 또 이어지는 징계, 또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오히려 평안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더욱더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더드림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백성의 본이 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온전히 듣고 전하고 또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